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에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냐?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라시고 복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잘 되기를 봐도 부모가 안타까운 건 도와줄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안타깝기만 하지, 정말 능력이 있으면 내 자식에 뭘 못 도와주겠어요? 그게 부모의 심정같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런 심정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 영적인 문제와 육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바로 믿음이고 축복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준 축복이 뭐냐? 예수를 믿게 만드시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게 만들고 악한 원수막이 이기는 능력을 주셨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또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를 바라신다. 그 마음을 알아야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인도해 내실 때에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언약을 삼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 다 물려쳐라. 다 전멸시켜라. 왜냐? 그들이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너희들이 본받을 줄 모른다. 그러니까 그들을 다 제거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 우상들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모든 게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 것은 뭐냐? 더 큰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 깨뜨려 버리지 않고, 가나안 민족들 무찔러 버리지 않고, 그냥 가서 땅만 차지하고 그 강한 주위의 가나안 사람들이 주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시간이 가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신앙, 우상 숭배를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환경을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져보지 않았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에 무슨 일을 해봤어? 농사도 전혀 짓지를 않으니까 농사라는 게 뭐야? 여러분, 모르면요 무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께 한 번은 물어봤어요. 어머니, 고추나무가 파란 고추 달리는 나무가 있고 빨간 고추 달리는 나무가 있어요? 물어봤어요. 왜냐? 우리 고추 농사를 안 져봤는데, 우리가 보통 사과 그러면은 이제 사과 열매가 하면서 빨개질 때에 따잖아. 그러니까 사과가 빨간 것이 나오는 것만 있지 파란 때 안 따니까 빨간 사과를 따잖아. 근데 고추는 보니까 빨간 고추도 있을 때 파란 고추도 같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다른 줄 알았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아니다. 한 나무에서 파란 거 되고 빨간 거 된다. 그래서 내가 무식하면 이렇게 모르는구나. 여러분, 농사를 안 져보면 모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뭐가 돼? 농사를 짓는 환경이 바뀐 거야. 농사 경험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농사 짓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한테가 물어보는 거야. 3월 달에는 뭐를 심어야 되고 뭘 농사를 배우는 거야. 그 농사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그 우상,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모든 우상들은 왜? 그들을 신는 농사를 잘 짓게 해주고 비를 내려주고 바람 불게 해주고 열매 맺게 해주는 게 그들의 신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오늘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고 멸하고 그들의 우상을 깨뜨리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책망을 받으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는 복을 못 받으니까 막 울었어. 그 우는 장소를 복임이라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 40년 살다가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전쟁에서 이겨 들어가서 땅을 차지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야.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사람들. 받은 축복이 있지만 더 큰 축복 받아야 될 걸 놓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응? 놓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거요? 하나님은 누구 얘기하는 거요? 내 얘기로 들어야지만 설교를 듣는 거야. 역사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로 들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누구라 그래야 돼? 나 그래야 돼. 그래야지 이제 눈이 열려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항상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면 뭐냐? 복을 주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항상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요. 그러니 얼마나 복을 잘 주시겠어. 복 주길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을 어떻게 주시는 분인가를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약속이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면서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고 했는데 여기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 없을 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항상 나에게 이루어지기 전에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약속으로.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삭에게도 똑같은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6장 3절 4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신기하게도요, 구약의 조상들은요 일반 사람같이 자식 낳지도 못했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란 아들, 이스마엘은 아니다. 이삭에게는 야곱이란 아들. 좀 10명씩 주면 20명 주면 안 돼요. 꼭 그렇게 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성격을 보면 내 현실에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약속으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 현실에서 내 어려운 현실, 고난의 현실, 정말 괴로운 현실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말씀을 줄 때 그 말씀, 복을 주시는 말씀이 내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내 현실 꼬라지를 볼 때에 뭐 그게 되겠어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현실과 비추어 보지 말고 무조건 아멘, 무조건 받아들이시고 믿습니다 해야 되지. 그게 믿음의 씨앗이 되고 믿음의 능력이 되고 믿음으로 나타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제 이 출애굽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그 약속의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출애굽시켜가지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정식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언약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어마어마한 얘기를 주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계가 다 하나님 거라 그 말이죠. 너의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을 주겠다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스스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 가는 게 아니고, 너가 이루라는 게 아니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스스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니까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난 현상이 뭐요? 애굽에서 40년, 430년 노예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월이 흘러도 항상 유효하십니다. 항상 유효해. 세월이 가면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나갔다 그러는 게 아니고 항상 유효하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게 주리라고 한 약속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자, 이러한 약속을 이루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체험이 출애굽기 사건 아닙니까? 홍해를 건너게 만들고 만나를 주워 먹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매출하게 주시고 광야에서 반석을 떴죠. 생수의 강물을 주시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여건 속에 있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체험하는 거야? 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라고 계속 체험시켜주고 믿어지게 만들고 누리게 만들고 계속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어야 돼.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구나. 그걸 믿는 훈련을 2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데스 바네까지 와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고 현장을 보라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체험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열정탐꾼이 안 믿었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열정탐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상태를 보고 믿음 생활하는 걸 보고 지금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기도 응답 받고 도움 체험하고 성령 받고 체험을 많이 했어도 어려운 현실을 딱 보면 믿음으로 보여진다? 안 보여진다? 안 보여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다. 나를 믿을 존재가 못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서 실제 생활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믿음으로 산다 못 산다? 못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얘기하는 거지. 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요?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 나 자신은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체험했어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사도 바울이 뭐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러고, 우리 예수님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전쟁을 이루실 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전쟁을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전쟁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야. 하나님이 전쟁하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백성들이 얼마나 강해. 그러니까 막 우박, 주먹만한 우박을 하늘에서 팍, 그러니까 우박 폭탄이죠. 주먹만한 걸 하늘에서 떨어지고 한 대만 맞으면 어떻게 돼? 기절해버리고 머리가 깨질 거예요. 막. 그래서 하고, 또 왕볼을 보내가지고 막 물 쏘게 만들어가지고 죽게 만들고, 완전히 하나님의 전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 어려운 일이 다 있다. 나 앞에 고난이 닥쳐 있다.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다. 그럴 때에 내 눈으로 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죄의 사망에서 이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오직 예수님이 전쟁하도록 기도하면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야. 이게 축복. 이게 축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놓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다 이기게 만드시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내지를 않은 거예요. 왜 쫓아내지 않았냐? 아유, 이만큼 넓은 땅이면 이제 우리가 살만하지 뭐. 아, 저것들 저 쫓겨나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넓은 땅 가지고 살면 되지. 그 산속으로 도망간 것들 뭐하러 쫓아가서 죽이고 또 전쟁해. 아이고, 전쟁 5년 동안 했거든요. 지긋지긋해. 하여튼 전쟁하지 말고 그냥 우리 편안하게 자리 잡고 살자. 그러면서 쫓아내자 하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요? 자기들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쫓아내랬죠. 그래서 사사기 1장 23절에서 27절에서 33절 보면은 그랬어요. 므낫세 지파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뭐하지? 쫓아내지 못하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쫓아내지 못했단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므낫세만 아니요. 29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30절에도 스불루는 기드론 주민과 나할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에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락과 악십과 헬바와 아빗과 르흡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3절에도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안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은, 구약 성경에는 가나안 땅이야. 적과 꿀이 이르는 가나안 땅. 오늘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어디냐? 우리 마음이야, 마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고 죄사함을 받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은혜 받게 만들고 성령 받게 만들고 축복 받게 만들고 사랑 받게 만드는 우리 마음이 완전히 깨끗해져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라니 더러운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죄의 악한 영들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받고 느낌으로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라 그랬는데, 욕심의 귀신 집어넣고 시기 질투하는 거 집어넣고 염려 근심하는 거 그대로 있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이런 악한 영들 가나안 족속이 우리 마음에 가만히 있는데 뭐하고 있지 않다? 쫓아내지 않고 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은 항상 우리 영적인 말씀을 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다가 가나안 땅 주민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가나안 땅에 섬기는 우상이 뭔 줄 알아요?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돈 우상. 돈 우상. 우리도 그냥 돈, 하나님이 돈을 줘야 되는데 돈 붙잡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데 복을 붙잡지 않고 세상 것을 붙들고 이게 복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사람들이 저 밖에 있다, 이 안에 있다. 이 안에 있구나. 누굴까? 나다. 말은 잘하네. 여러분, 말 잘한다고 하나님 축복받는 거 아니고 아는 것부터 내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마음에 성령이 거하신다 그랬고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 권세와 능력이 있고 내가 하나님 자녀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면 내 몸까지도 성령님이 충만해서 내 몸에 있는 더러운 병도 떠나가고 악한 영도 떠나가고, 그래서 마음의 천국을 가지고 살아야 그 사람의 몸도 건강한 것이고, 마음의 천국과 몸이 건강한 사람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형통한 일이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 복 주시는 역사, 복 주시는 능력이 나오는 건데, 몸된 교회는 와서 있다고 하더라도 염려, 근심, 걱정, 과거에 받은 상처, 자라나면서 받았던 생각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몸은 구원받고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해서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삶은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가나안 민족들에게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고통당하고 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완전한 축복이에요. 영혼만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삶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복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복 주시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이유가 뭐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첫째. 그래서 복 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고 천국의 복까지 주시는 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니야. 돈도 많지도 않고 잘나지도 못하고 공부도 멋지게 서울대에 들어갈 만큼 잘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약한 자를 부르시고
가난한 자를 부르시고 병든 자를 부르시고 미련한 자를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는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냐? 아우, 저 아무개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믿더니 저렇게 되네. 나도 예수 믿어야겠네. 하나님 자랑하고 영광 나타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빗자서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복을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증인으로 우리를 복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축복을, 구원이란 축복은 받았소. 하나님 자녀라는 복은 받았지만 놓치지 않아야 될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야. 영적인 전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적인 전쟁. 내적인 전쟁은 내 마음속에 있는 가난, 더러운 귀신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 물질 세상적인 것들, 이것을 쫓아내는 전쟁이 내적인 전쟁이야. 그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마음, 더러운 욕심들, 습관들이 내적인 전쟁, 이거를 갖다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적인 전쟁이 있고요. 내적인 전쟁에서 또 뭐가 있을까? 외적인 전쟁이 있겠지. 외적인 전쟁은 사탄의 문화로, 사탄의 역사로 이 세상에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모든 것, 거기에다 더 사탄이 지금 코로나라는 것으로 교회들을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한마디로 재앙이라고 가지고 오는 이것에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계속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면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이 세상 문화를 변화시키고 정치를 변화시키고 교육을 변화시키는 역사로 만드신 계획이 이 외적인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전쟁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전쟁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건 뭐요? 오직 예수, 항상 예수, 기도로 예수,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가지고 계속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법으로 살면 누가 도와준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누구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누구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열매를 맺는다. 이럴 때에 축복받은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아가는 성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